저 그 9계단은 우리 목사님들이 되게 이제 알 건데 저것이 청교도 신학 그러니까 16세기 영국의 이제 보수 신학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오늘 요 책은 424쪽 13장을 좀 하겠어요. 이 3장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같이 책이 없으면 나눠주세요. 같이 보시든지. 자, 제가 책이 들어가기 전에 이걸 먼저 설명할게요. 네. 이제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교회에서 뭐 방언이나 은사나 치유사가 지금도 존속하느냐 아니면 이 문제를 이제 목회자들이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벌써 16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은사 문제가 영적 은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인데 그 당시 이제 청교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이해하겠지만은 중생한 성도는 중생한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기본 세례를 받았다. 응? 기본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생활 충만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활 충만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9계단에 이제 먼저 제가 글자를 잘 못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사랑, 희락, 화평, 뭐 우리 성경에 오래 참음으로 되어 있는데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이제 절제 이 계단을 올라간 사람이야만이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를 받아버리면 우리가 말하는 광란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질서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9가지 성령 열매가 어느 정도 9계단까지 올라가야 그 사람에게 이제 교회에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그 정신은 뭐냐면 교회를 공동체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물론 개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은 이 커뮤니티로 봐요. 공동체로.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다. 그럼 공동체를 올바로 이제 운영을 하려면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고까지 하기 청교도들은. 그러니까 목사가 한 사람의 은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공동체니까 하나씩 은사가 있어가지고 같이 투게더네스 협력을 해야 교회가 진짜 교회지. 나홀로 혼자 나팔 불고 나홀로 다 진행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공동체로 안 봐요.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의 그 구원을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사회구원까지 가자는 말은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서는 은사가 있어야지. 은사가 없으면 청교도들은 교회가 아니다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목사도 말씀의 은사가 있든지 뭐 기도의 은사가 있든지 뭐 하나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일반 사람같이 똑같으면 그건 은사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 여기서 이제 중생이 여러분들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은 중생은 성령께서 찾아오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중생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다시 내가 설명을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이 존재론적으로는 한 분이면서도 에코노미컬 트리니티 그러니까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에서는 세 분이다.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했어요. 너는 구원 받을 것이다. 그것을 성자가 와서 완성하고 지금 오순절 이후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그래서 내가 칭의를 받았다 내가 믿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냥 그런 단계가 없이 교회 한 달만 나와가지고 나 은사가 있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교회가 질서가 없고 광란직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생활 측만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수없이 가르치잖아요. 이제 이 9가지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 한 계단이
안 되면 다시 또 올라가라고 그래요. 이 9개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을 계속 올라가 가지고 마지막 이제 이 성도가 신앙을 절제하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요 밑에 9가지는 교단마다 좀 틀려요. 교단에서 순서를 바꾸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청교도 시대는 이 계단을 주장했어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불렀다. 그러니까 이건 성부의 역할로 보는 거예요. 성부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중생에 따르면 성령의 역할로 봐요. 또 핵심도 성령의 역할로 이제 많이 봐요. 그러나 성령이라고 해서 삼위일체라는 게 존재론적으로는 한 분인데 일하는 순서에서는 차서가 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는 어려워요. 여럿이 하나고 하나가 여럿이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제 청교도의 전제는 창조주는 무한하시고 자족하시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유한하다. 이제 그 전제를 할 때 이제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심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제 청교도는 그걸 믿음을 굉장히 엄격하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비침을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신 것도 느끼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I don't know.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난제 해설인데 아니 신앙도 고백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성령이 체험을 한 것 같이 보였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금사슬 이론 거기에 보면 유기된 쪽이 나와요. 그것이 이제 유기된 쪽이 뭐냐면 은사를 체험하고도 너는 겉으로만 크리스찬이지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모르겠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성령의 확신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칭의도 이거 신학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칭의라는 것이 요 그림표를 알려면 이걸 꼭 이해를 해야 알 수 있어요. 이 그림표까지 전부 연결이 돼요. 칭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어려워졌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계가시고 성령이 지금 나에게 역사함으로 내가 깨달을 수 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보면 이 소명부터 영화과에 바로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잘 믿는 사람 보면 바로 올라간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믿었어도 한 계단 올라가다 떨어지고 또 두 계단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생활 충만에서 우리가 9가지 이 열매를 잘 맺으면 그때서 은사를 준다고 그래요. 청교도들은. 그 이전에 받은 은사는 광란을 일으킨다고 아주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 9가지 계단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분이 방어를 한다든지 치유를 한다든지 통역을 한다든지 이거 이장하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그런데 이 9계단 안 올라가고 그냥 중간에 가서 떨어져 버린 사람이 하면 이건 광란이 일으키고 나는 모른다. 그걸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 보수교단에서도 어떤 목사님들은 방언, 투시, 예언을 그냥 금지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물론 청교도 시대에도 금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존 오웨이라는 학자는 아니다. 목회의 건강한 질서를 위해서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후에는 이제 충만히 받아야 한다. 충만히 받으면 질서를 지킨다. 근데 충만히 못 받으면 교회가 분란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충만히 받아서 교회를 원만하게 잘 청교도 질서를 지키라는 거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 책에서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조금
전부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저도 사실 이 부자를 번역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말을 잘못하면 어려움이 오겠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427페이지 그 앞에 것은 나중에 여러분 427페이지 보면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현대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생활, 그러니까 청교도는 항상 교회를 공동체 생활로 봐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나 집사가 하나의 공동체지 어떤 성령이 있는 건 아니다. 똑같이 지난 시간에 잠깐 청교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보는 것 자체가 천국의 교제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끝나는 은혜의 어떤 시간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 시간은 천국을 가서 우리가 생활할 것을 여기서 훈련받는 것이다. 그래 천국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주일을 성실히 지켜야 된다. 물론 이제 안식일 개념도 있지만은 천국 생활의 훈련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자 말이요. 여기도 보면 공동체 생활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은 목사의 재능이나 난리지 지식이나 심지어 시간까지 여러분이 그러면 좀 언짢은 줄 몰라요. 목사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했지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까지 그 다음에 물질까지 네 가지 꼭 이야기를 해요. 목사는 이런 사명을 가져야 목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목사가 정말 내가 가진 재능도 나 잘났다 하지 말고 지식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시간까지라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내 시간을 내가 조정한 것 같지만은 그 시간도 내가 하나님께 소개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이제 소유까지도. 이 네 가지를 꼭 이야기합니다. 청교도 시대는 목사는 재능, 지식, 시간, 물질. 이 네 가지가 나에게 소개했느냐, 하나님에게 소개했느냐. 그러면 이제 그 넓어져가 보면 이 교회가 누구에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개했지. 목사는 장로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교파마다 좀 다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수 신앙을 한다는 것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내려왔냐.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동생활을 개발하여 모든 구성원이 성도들이 사역을 확보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서로 받은 은사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러면 그 밑에 문장 내가 조금 읽을 테니까 좀 보세요. 신약 성경은 모든 구성원이 성도가 직역으로 말하면 하나의 지체라는 것을 교인이. 지체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코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 봐라. 교회 성도를 하나의 지체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가 돼야지 한 사람만 특별하게 잘났다고 해서 끌고 나가면 공동체가 아니고 그건 퍼스널한 문제다. 이제 그런 말인데 지체가 전체의 복리와 성장을 조장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맡아 행하는 하나의 몸으로서의 여기가 놀랍 지역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목사님들이 잘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내가 지체를 이끌고 있다. 공동체를 이끌고 있다는 출발부터 해야 되고 우리 교회 목사부터 성도들이 재능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또 지식이 다 틀릴 수도 있고 시간도 다 차이가 있잖아요.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 뭐 학생들은 공부를 한다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보통 뭐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물질이 목사도 이걸 하나님의 소유로 봐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고 가면 뭐 두 손에 뭐 들고 갈 수 없잖아요. 빈손으로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사는 분명히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을 해다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은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형태의 생활을 개성하고 있다. 마침 뭐 교회가 물론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장로들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장로들을 세워야 되고 부목사도 세워야 되고 하지만 잘못하면 그것이 계급화되지 않느냐. 뭐 성도를 좀 구분해 가지고 이것이 이건 이제 1500시대에 1600년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참 나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5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5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대부분 회중들에게 무관심하게 스쳐가고 만다. 뭐 우리 장로님과 그러겠지, 권사님께 그러겠지. 물론 질서가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의 공동체로 끌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인식을 하게 해야 되고, 청교도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그 대답은 간접적으로만 할 수 있다. 뭐 전체를 이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뭐 지식이나 시간이나 물질 것까지 뭐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428페이지 밑에서 한 10줄 보면 은사를 받았으나,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은사를 받았으나 소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방언, 투시 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이 없으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요, 설교를 예언으로 봐요. 신약에 와서 우리가 지금 프리칭으로 가지, 구약에 보면 전부 예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앞날을 깨닫는 그런 영적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데, 여기 적은 글자 봅시다. 파란 글자. 지식의 향상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증대를 위해 형제들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하는 신령한 사랑과 친교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신령한 사랑과 친교라는 것이 은사란 말이에요. 구역을 하든지, 소그룹을 하든지, 요즘 뭐 셀그룹이라 소그룹인데, 그런 것을 할지라도 엄격하고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들 가운데 있는 은사들을, 여기서 이제 은사들인데, 은사가 저 9가지를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성도가 자기 삶을 절제할 수 있을 때까지, 컨트롤 할 수 있을 때까지 가야, 그 은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거룩한 믿음의 열매대로 서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우리가 그만 교회 모이면 어떤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서로 위로를 해주고 서로 투게더네스 함께 한다는 이야기인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는 뭐가 잘못됐으니까 가난하게 살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이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자기 이름 교회 뭐 은혜교회면 은혜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그 사람들은 제1장로교, 제2장로교를 세웠어요. 그러면 제1장로교 공동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가 살아야지, 한두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공동체 생활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기도하고, 꼭 투게더네스 했어요. 기도도 너 혼자 큰 소리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환자가 있다. 그러면 환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다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 집사, 감독 그 원을 보면요, 먼지를 익히는 사람이라는 거,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때 당시 중국집이 없었겠지만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하고 짬뽕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멘트 바닥이 아니니까 먼지가 나도록 부지런히 다녀라.
그래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당신들은 섬기는 자여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왜 목사가 부지런히 먼 일을 있게 되느냐? 성도를 돌보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청교도들의 전통에서 올바른 전통적 신앙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돌보기 위해서 모일 수가 있다. 유일한 조건은 교회의 공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안 돼요. 목회자를 멸시하는 사람도 안 돼요. 이런 앞에 말한 교회와 해석들을 받아들이는 분파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분파를 만든다든지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는 존 오웨이 이제 이분이 그 옥스퍼드 대학의 부총장, 학장도 하고 부총장도 했어요. 그만큼 능력 있는 분인데 그런 모임들이 분파적 비밀 집회의 본성을 가지면 안 된다. 교회가 끼리끼리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인데 왜 편을 나누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경건한 지식을 촉진하고, 여기 이 말이 이제 참 중요해요. 경건한 지식을 성도들이 촉진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로 항상 이야기해요. 아까 주일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성에 가서 우리가 생활할 것을 훈련해야 된다. 여기서도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은사를 받아도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기에 은사가 있어야지, 우선 여기서 병 낫는다, 여기서 큰 방언을 한다, 수시를 한다, 이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가는데 정말 도움이 되느냐? 이것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다. 적절한 수단이라고 목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9단계도 못 올라가면서 한 2단계쯤 올라가지고 내 은사 있다고 그러고 무단같이 교회를 흔들어 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의무를 태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의무에 대한 자세가 없이 신령한 은사들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우리 목사님들이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방언, 투시, 예언하는 것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신령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떠들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께서 감사를 돌리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뛰어난 재능 중에 성령의 섭리를 계속 완전하게 경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투시를 하고 치유를 해도 성령 안에서 정말 하고 있는지, 아니면 치유해주고 돈 받으려고 하는 건지 미안하지만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은사로 하는 것이 이제 올바르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의해 이 은사들이 잘못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잖아요, 이단들이. 그래서 그들의 받은 은혜와 분량을 넘어 은사들을 악용하고, 어떤 이들은 은사들에 대해서 우쭐대고, 어떤 이들은 그들이 받은 은사를 오히려 자랑한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로 인해 공공연한 타락 가운데서 세속적인 평화보다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의 질서와 법칙과 정신과 실책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올바로 목회를 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과 불이익과 함께 소유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가 이제 또 나옵니다. 모든 지체사역이라는 것은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만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뛰어난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한 교회는 서로 격려해 주면서 모든 지체의 사역이 회복돼야 된다. 그러면 은사와 교회 생활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이제 여기 보면 교회 생활에서 세 가지 지금 교회들이 놓여 있어요. 첫째는 잘못된 구조들과 생명이 없는 형식주의. 교회가 생명이 없이 세상 뭐 클럽처럼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두 번째는 신령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악기들이 무질서하고 반대하는 그런 개혁 신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개혁을 하는 건 좋은데 오히려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리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복음의 애국과 기계적인 종교 판례들이 열매 없는 신앙 고백에 도전하는 목회자. 열매는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도전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가 문제라는 게 현대교회예요. 우리가 좀 어린 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생명이 없는 교회, 신령한 역사가 없이 무질서한 교회, 또는 열매가 없는 목회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를 잘한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가겠어요. 이 모든 사실은 존 오웬이나 칼빈이나 그런 진정한 계획주의 신학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오웬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관심은 은사들이 실행이 없이 진정한 교회 생활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언이나 예언이나 투시를 해도 잘 목사들이 영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존 오웬은 청교도 신학자의 대표자가 존 오웬이요. 그래서 제가 오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청교도 신학자에서 많은 이제 리차드 박스터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존 오웬 목사를 이제 기본으로 본 거예요. 여기 보면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 성령의 은사들이 없이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수 없고 신자들도 마땅한 임무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없는 교회는 쉽게 말해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니까 예수님의 지체듯이 우리가 모두 지체니까 뭐 눈의 역할을 잘하는 성도가 있고 귀의 역할, 코의 역할을 한 사람이라도 잘하는 어떤 은사가 있어야지 교회 가지고 하나님 아들 딸이라고 부르면서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각자에게 은사를 심어줘야 된다. 인류에게 유익하게 될 수 없다. 은사가 없으면 교회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비판적이죠. 그러나 은사는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내세의 능력까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은사가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고 예언으로 끝나고 방언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에까지 유익이 되느냐? 이 유익이 되어야지 유익이 없이 혼자만 떠들고 혼자 통역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 이제 이 말이 히브리서 6장 5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답이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영의 직분이다. 그러니까 세상 직분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직분이 한 성도 한 성도에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만 직분이 있고 평신도들에게는 왔다 갔다로 해도 만족한다. 이걸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조금만이라도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개발하는 것이 왜?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 잘났다고 소용없다는 교회 전체가 화합을 이루어야지.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까지 아주 혹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신약의 큰 특권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 내에서 유기적으로 이 말을
이해를 잘해. 유기적으로는 서로 연결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귀의 역할도 있어야 하나의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떤 성도는 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성도는 코의 역할, 귀의 역할을 해서 그거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그것이 이제 여기서 유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기적이라는 건 서로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네. 서로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은사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장로를 시킨다든지 미안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유기적이다. 그래서 보면 여기는 계속 유기적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432페이지 우리 목사님 제 앞에서 읽어봐요. 주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금 갑자기 사내가 들리네. 이런 책이 없어? 다음 목사님 읽어보세요. 아니 책이 없으면 안 되는데 책을 좀 갖다 놓으세요. 네. 주 그리스도께서 옛적에 약속되었고 내세 또한 새로운 세상으로 칭해지는 그 나라 또는 교회 국가를 세우기에 어떤 능력을 사용하는지 의문이다. 그 능력이 성령의 이 은사들이었다고 말한다. 그 은사들에 의해 또는 그 은사들의 행사 가운데 주 그리스도께서는 악마의 역사와 왕국을 모두 파괴하시고 인간들의 양심 위에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셨다. 자신의 통치를 세우고 시행하기 위해 시온에서 내어 보내지는 권능의 홀이 복음 전체의 말씀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통치의 시행에 있어 말씀을 유효하게 하는 감치인 능력은 성령의 은사들에 있었다. 이 은사들에 의해 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증거하셨고 자신의 통치를 실행하셨다. 네. 요 문장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이해해서 결국은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나 뭐 특별한 권사나 뭐 장로님들만 은사를 받고 성도들은 주일날 왔다 가서 설교만 듣고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 모였으면 우리 공동체는 하늘나라의 공동체다. 하나님 나라가 저 성경에 없는 청교도는 이런 말까지 해요. 네. 세상에 박물관이 있지 않느냐. 네. 박물관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면 우리 교회는 박물관이 됐을 거라 그런 말까지 해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로서 우리 신앙에 물론 결혼도 안 하고 천국에서는 다 따로따로 하지만은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옛날 저 서울 어디에서 목회했던 성도들이 그 박물관에 찾아올 거라고. 그만큼 그러니까 투게더네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함이. 그런데 우리는 좀 미안하지만은 잘난 사람은 인정해주고 못난 사람은 인정 안 해버리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교회냐. 그렇게까지 청교도들이 신랄하게 꾸짖어요. 그러니까 뭐 청교도들이 다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전통적 신앙을 따르면 이런 논리를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 글씨 다음에 초대교회가 향유했던 풍성한 삶의 한 가지 비결은 그 시대의 모든 복음의 경영이 신령한 은사들의 힘에 의해서 있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네. 목사나 장로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투게더네스 교회가 크든지 적이든지 함께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 박물관 교회를 찾아가야지. 그래 안 하고 여기서 전부 세상 이야기만 하다 끝나버리면 그건 교회의 의미가 있느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다 그 말까지 해요. 그때도 주식회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어떤 주식회사는 급수가 많잖아요. 뭐 사장부터 뭐 대리까지 사원까지.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함이라고 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우리 언약 공동체, 희망 공동체, 자기 교회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그 없는 사람도 희망이 있지. 전부 잘난 사람끼리만 해버리고 못난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째려나 봐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은사가 없다면 교회는 단지 그림자일 뿐이다. 예. 그러니까 목사 혼자 은사 가지고 자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조금씩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 은사를 줬으니까 그걸 개발해서 교회가 서로 은혜가 되는 공동체가 돼야지 원면시효를 해버리면 어쩌자는 거냐. 교인들은 뭐 그림자만 보다 많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림자일 뿐이라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거 번역하면서 고민이 많이 했어요. 이거 그림자라 그래도 될 건가. 그런데 원문이 그러니까 은사가 없다면 교회는 단지 그림자일 뿐이다. 되풀이 되는 예배는 맨날 예배 와도 열매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은사에 대해서 깊은 고찰을 해야 된다. 그래 않으면 주일날 왔다가 가버리고 다음 주일날 성경책이 선반에다 얹어놨다가 먼지나 들고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은사를 느끼도록 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은사들을 받아 행사하지 않을 때 복음의 의식은 헛되고 불만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하는데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볼 때는 불만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은사들에 대해서. 433페이지 위에. 은사에 대한 무관심은 그로 인해 모든 시대에 복음의 능력과 진리로부터 배교와 변절이 지지된 원인이었다. 자, 여기 나와서 은사가 없으면 잘못하면 딴따라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 돌팔이라고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돌팔이들 와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 나눠지고 교단이 나눠지고 이리저리 나눠지지 않느냐. 계속 좀 읽어보세요. 실령한 일들은 명목상으로는 계속 유지되었으나 외적인 형태의 의식들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예부적으로는 교회인 것 같은데 정말 내밀한 내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외적인 형태와 의식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 복음을 타락시켰던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나는 교인이라는 의식만 있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은사를 줬는데 그 개발도 못하고 외적으로만 교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면은 비어있다. 오케이. 또 읽어보세요. 경건의 능력이 준잡고 있는 내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한 태만이 순종과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일에 독소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은사들에 대한 태만은 예배와 질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일을 팔멸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그 결과는 어리석은 미신들이었다. 나중에 제 뒷면에 가면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언, 예언, 투시만이 아니고 이런 은사, 이런 은사, 이런 은사를 교회가 잘 시켜라 이제 그런 말인데 로마 카톨릭은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넘어가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434페이지에 네 가지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 그러면 이 네 가지 특별한 은사가 뭐냐? 여기에 보면 네 가지 특별한 주제들이 있는데 영적 은사의 본질이 뭐이고 교회 생활에서 영적 은사가 어디까지 차지하느냐? 은사와 잠정적 은사와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은혜의 섭리에 있어 은사의 위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주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지만 내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은사가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은사를 안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9가지, 2가지, 9가지는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 9가지 열매를 한 단어 한 단어 해석하려도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약으로 하는데 지금 제가 계속 여기서 강조한 것이 소명이나 중생이나 핵심이나 믿음, 칭의가 중요하다. 너가 믿음의 사람은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의로워진 사람은 교회에 뭔가 기여를 해야지. 그래야 믿음으로 의롭다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으니까 그 의로워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의받은 것은 강조하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도 내 심정을 두들기고 있다. 나와 동행한다.
그래서 이제 뭐 지난 시간에 내가 했잖아요. 청교도는 당신은 금으로 만든 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은으로 만든 혀입니까? 보석으로 만든 혀입니까? 아니면 연탄적으로 만든 혀입니까? 그러면서 걸어갈 때 뭐라 해서 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축소판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축소판, 뭐 보조품, 복사판, 반사품, 복사. 복사판 이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 안 하면 목회자가 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보면 이제 잠정 은사의 여러 종류들 은혜를 받은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자. 그래가지고 영적 은사가 뭐냐면 영적 은사들은 이제 영적 은사들 1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부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어지는 건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지금 부어지고 있느냐? 재능들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 이번에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은사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초자연적인 인간이며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재능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쭉 읽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뭐요? 시간, 물질이 하나님께 속했지.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뚜렷하지 않으면 엉터리 목사라고까지 이야기해. 오늘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나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재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 시간이냐 하나님의 시간이다. 소위가 정말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느냐. 그것이 참 우리 목사님들이 양들이 젖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은 양들보다 더 경건하게 더 어렵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도 그 영국에서 학교 다닐 때 그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당신들이 목사가 되든지 교수가 되면 그의 수입은 다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야 된다. 아멘. 그래가지고 교수 생활 32년 동안 하면서 예배로 돈을 내 호집에 넣어본 적이 없어요. 다 가난한 사람 누구에게 나눠줘야지. 네가 한 푼이라도 소유하면 안 된다. 영국의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보다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잘 사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만큼 웰컴. 그만큼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지. 목에다 힘주면 네가 무슨 목사냐고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 그러면서 그 교수가 지금도 말한 것이 기억이 나요. 응? 정말 네가 많든지 적든지 첫 직장에서 첫 월급을 얼마 받으면 그것으로 살아라. 너 딴 데서 예부 수익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얼마나 엄격한 이야기입니까? 신방 가서 신방 받아도 목사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다시 하나님 교회로 돌려줘라. 예, 그것이 뭐 쉬운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훈련시키면 교인들도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이 영적 삶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도록 해야지. 서로 딴 주머니 차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그래서 제일 이제 첫 번째 집단은 뭐냐면 436페이지 봅시다. 은사들을 받을 가치가 없는데도 값없이 주는 것임을 지적한다. 저 9가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목사가 확신하고 그가 하는 은사를 인정을 해야지.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은사 있다고 떠들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나요. 토레이도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은사를 주는 것이 내 어떤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적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지. 마치 무당이장 예언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사탄이 주신 건지 모른다. 두 번째는 여기도 중요해요. 우리에게 받은 재능들이 창시자가 성령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나
뭐 재물이나 시간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뭘 우리가 내 소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걸 깨닫기 어렵겠죠. 내가 아등바등 살려고 하지. 내 시간이나 내 재능이 정말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놓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집단은 재능을 내가 재능, 지식, 시간, 물질. 소유 요 네 가지가 함께 포함되는데 나중에 그 네 가지가 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재능만을 이야기했네요. 재능이 창시자다 하나님이. 또 세 번째는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서 인간 능력의 여기도 중에 인간 능력의 실현이 아니라 신적 역사다. 그러니까 내가 예언이나 방언이나 투시를 하는 것도 내 어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해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참 순종하겠죠. 응?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당집처럼 깔아놓고 그냥 예언 방언 투시해가지고 너 이래라 저래라 그래 버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영적 은사는 타인들과 다른 교인들과 모두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 세계의 실제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고 표현하고 신령하게 주어진 유지되는 재능이다. 좀 말이 어렵지만은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나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완전히 성경적인 입장을 취해라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좀 넘어가고 영적 은사와 교회의 책임을 봅시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존 오웬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돕는 은사가 있어요. 뭐 병자를 돕는다는 말로 교회 신방을 가도 내가 이거 하나님 주신 은사다. 내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돌보는 마음이다. 또 다스리는 은사를 구제하는 은사로 봐요. 이 사람들은. 청교도들은 성도가 어렵게 사는 것을 구제하는 것을 내가 너를 돕는다, 다스린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통치한다. 서론에도 풋노트에도 있어요. 풋노트에 보면 그거 있네요. 매튜 헨리가 나는 우리 목사님들 매튜 헨리의 주석을 보면 참 좋다고 생각해요. 매튜 헨리는 완전히 청교도거든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주석이 오래됐어. 그 주석이 나온 건. 그런데도 제가 학생 때 읽어보면 가장 영적인 것 같아요. 거기서 뭐라는 거니? 서로 돕는 것은 보세요. 병자를 신방하는 사람들이고, 줄 꺼놓으세요. 다스리는 것은 집사들이나 가난한 청지기들을 돕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 중에서도 교회 은사가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도 꼭 뭐 병만 낫는 것이 은사가 아니고 그것도 은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를 가르치라는 거야. 다른 은사가 없으면 병든 자 신방만 가도 그건 하나님 주신 은사다. 그 열심히 해라. 그러면 열매가 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큰 은사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사를 여러 가지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요 말은 또 하나 연구하기 좋겠네요. 438페이지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8줄에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목사직이나 장로직이나 뭐 집사직, 서리 집사는 1년직이잖아요. 모든 직임은 임시직이거나 상조는 이제 항존직이란 말이에요. 은사를 정확하게 은사들은 전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승계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큰 목사였으니까 이 교회를 아들한테 승계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승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면 그건 괜찮다. 그런데 억지로 시키면 그건 승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임시직 직임들은 임시적
소명과 임시적 은사들을 전제하였고 임시적 소명뿐만 아니라 임시적 은사들도 부재함으로 임시적 은사까지 안 한다 이거예요. 지금 일정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주었다고 봐야죠. 임시라는 것은 1년 하는 것도 있고 살아있는 동안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올바로 감당을 해야 된다. 이제 439페이지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요. 셋째 줄 보면 목사는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특성과 권위에 있어서 장로교회의 원리에 집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특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자. 영적 은사 자체에 실제로 목회자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은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계속 이 2가지 9가지 계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9가지 계단을 교인들에게 아주 충분히 인식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교회에서 그런 설교 듣고 집에 가서 3일만 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 9개의 계단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이것이 확신을 갖도록 해야 된다. 청교도들 계속 그거예요. 이 9개의 계단을 하나 이론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 내면에서 성령께서 확신을 줬어야 된다. 그래야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가지 9개 계단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목표에 임해야 된다. 이제 그런 그 다음에 이제 440장 보면 440페이지 보면 은사가 계속되는 은사가 있고 또 일시적인 은사가 있다. 이것도 목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건 뭐라고 하면 440페이지 첫 번째 은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목회자는 성도들도 성경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친 거에 대한 4가지라고 했죠. 이미 성경은 첫째 계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것이다. 2번째 영감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3번째가 이거 보존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말씀이지만은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한 말씀이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보존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항상 청교도들은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너에게 비춰줘야 깨닫는다. 그래서 이럴 때 네가 설교를 하고 네가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굉장히 엄격한 도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지금 읽습니다.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보존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깨닫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줬으므로 내가 이걸 깨닫고 드디어 내가 설교를 할 수 있고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제 일반 지식으로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수들한테 떠들면 안 된다고 그래요. 청교도들은 너 괜히 떠들지 마라.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금으로 지금 만든 혀로 가지고 너 이야기를 해야지. 나무나 풀이나 집어 다 타버리고 마지 않냐? 그러면 공력이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혜, 지식, 또 올바른 말씀, 분별 계속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은사와 은혜가 이제 445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445페이지 그 밑에 파란 것이 보면 구원의 은혜와 여기를 차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미안한 유처럼 미안하지만은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구원의 은혜와 영적 은사. 그러니까 영적으로 은사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영적 은사는 이 9계단을 내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또 올라가야 되고 다시 말하면 칭의까지 올라갔다가 이해가 안 되면 떨어졌어요. 그럼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의지. 이것이 목회라는 거예요. 목사가 축복만 막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 9가지 계단을 너 떨어졌구나 다시 올라가자 우리 이렇게 투게더네스를 해야지. 목사 혼자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에 의해 성화된 영혼은 여기 이제 성화된 은혜 뭔지 어딘지 보면 알겠죠. 성화가 상당히 7, 8, 9 성화. 7번째 있네요.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 뭐라 하는 거니? 성화된 영혼은 은사들이 흘러 들어가는 유일하게 알맞는 토양이다. 이제 이 말이 은사를 안 하면 그 사람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야. 거룩하지도 않고 막가파로 하면서 은사 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화 단계는 거룩해져야 된다. 그가 누가 보더라도 저는 믿음의 사람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말 하나가 구원의 은혜에 의해 성화된 영혼은 은사들이 흘러 들어가는 유일하게 알맞는 토양이다. 성화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은사들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영향을 주고 은사들의 남용을 막고 적절한 경우들에게 은사들을 분발시키는 어려운 말인데 결국은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아무리 네가 많이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절제해야지. 네가 하나님보다 뛰어넘어 버리면 그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36편 밑에 본다 보면 여기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탄할 수 있느냐? 아니라 하나님께 분명히 너에게는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와 은혜를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해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은사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제 성령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뭐 비슷한 말이지만은 은혜와 은사를 구별하라. 여러분은 은사와 은혜를 서로 분별시켜 활용하도록 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은사와 은혜를 더 많이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 9가지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게 은사를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같은 열매들로 우리 영혼을 먹이기를 바라는가. 그러니까 너도 은사 받고 나도 은사 받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서로 교제하면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교회에서 은사를 말도 못하게 하고 너는 왔다가 흥분 안 되고 가라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은 성경책 들고 읽었다가 목사 설교 3일 만이면 다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어떤 성경 읽었는지도 모르고 제목도 잊어버리고 4일 되면 이제 전체 줄거리까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은혜 가운데 자라기를 바라야 되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열매들로 성령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구하도록 분발시킴으로 은사들이 증진되고 있다. 더 많아지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말해 그들이 기도하게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일들에 대해서 실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아픈 사람 있으면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그 사람이 분명히 나을 거다. 이런 확신을 공동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직과 진실한 감정과 꾸밈 없는 거룩함이 함께 있을 때 아주 초신자의 은사들도 크게 유기된다. 아멘. 그러니까 공동체란 말 얘기가 됐죠. 나 혼자 교회를 끌고 나가고 나만 따라오라. 물론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저 기본 세례가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중생한 사람이 기본 세례는 이미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연합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생활 충만을 해야 된다. 근데 이 9가지를 철저히 같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9가지 구원의 서정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능력 세례를 받고 그럴 때 능력 충만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은 하나님을 구원하도록 분발시킴으로써 우리 은사들을 진실시켜야 된다. 우리는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기도할 때 일들에 대해서 느낌을 가져야 된다. 정직과 진실한 감정으로 목회를 하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가 충분한 열매가 없고 우리가 매우 무력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의기소침에 빠진 교회는 은사로 돌아오라.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오순절 교회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보수 교회도 은혜와 은사를 구분해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은사가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니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사람한테만 은사가 주는 거 아니라 그 구성원에게 지체라고 했으니까 뭐 손톱 발톱까지라도 이해를 해서 서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야 된다. 뭐 질문이 있겠지만은 안 받아요. 교수님 다 읽어와야. 교수님 20분까지 하셔야 돼요. 예? 20분까지. 14분이야 지금. 아니 20분까지 하셔도 된다고요. 오케이. 교수님 30분에 오신대요. 나 결론했어. 질문을 받으시던데. 질문 받을게요 그러면. 네. 그런데 이 책을 읽어와야 질문을 하지 읽지도 않고 와서 질문하려고 하면 망신만 사요. 그러니까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오케이. 은사적 예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응? 은사가 드러난 예배에 음. 대해서 저 초창기 우리 청교도들이 은사적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중요하지만은 평상시 교인들의 평상시도 모임에서 중요한데 어떤 예배를 사람은 어떻게 드는지 궁금해요.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라. 그런데 목사 혼자 원맨쇼로 다 해버리고 나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했고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목사가 그 개발을 안 해준다. 근데 이제 그러면 목사님, 죄 해결한 말도 안 하고 거기 그러면 은사가 안 와. 너 죄를 먼저 해결해라. 잘못했으면 그리고 너 하나님 앞에 몸멀서 불충분했으면 헌금도 제대로 내고 물론 이제 그 청교도는 그래요. 헌금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냐를 중요하게 봐다오. 네, 그래서 액수로 따지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 은사는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식당에서 음식을 잘 만들 수도 있고 신방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 있고 여러 은사가 있다는. 여기 나중에 이제 오연이 말한 성령에 가는 것이 세 파트로 나눠졌어요. 그거 쭉 읽어보면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꼭 이 청교도들은 뭐 예언 방언 투시를 막 으쌰으쌰가지고 한 것도 부정하지는 말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똑같이 은사를 시행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걸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를 축복한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말씀만 저렇게 알지. 근데 개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로 내가 지금 교회에서 적은 일이라도 뭔가를 감당한다. 아멘. 그러면 참여의식. 그 현대 예배하고 네. 청교도 예배하고 이제 청교도 아까 지금 아까 여기 소문에 이야기했죠. 오늘날 교회가 세 가지가 문제라고 심각하게 말했잖아. 예? 전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외형적인 모습 아니냐. 아까 질문이 세 개 그거예요. 이건 은사가 없는 교회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자. 근데 이제 청교도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죄를 회개하라 말을 안 하느냐? 죄를 회개해야 중생을 하고 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가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 적용할 만한 저희 예배 때 적용할 만한 청교도들의 예배 저희 지금 예배하고 좀 다른 적용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하려면 제이시 라일의 책을 읽는다든지 제이시 라이? 제이시 라일이라고 있어요. 제이시 라일의 책도 중요하고 스펄전 거리가 지난번에 중요하다고 스펄전 거좀 읽어본다든지 스펄전. 그다음에 현대 노이드 존스 책을 읽으면 분명히 나와요. 로이드 존스. 로이드 존스. 노이드 존스 이런 책을 읽으면 최소한도 제이시 라일하고 스펄전하고 노이드 존스 책만 읽으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목사가 제일 중요한 목사가 중요하다. 목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네가 믿냐 이거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성도들한테 그러면 성도들이 움찔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니까 이걸 바르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적용을 하세요. 근데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하고 그래서 내가 강의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 이유를 달아도 도망간다. 그래서 자꾸 제가 청교도 신학을 강조하는 것은 그 깊이가 오늘날 우리보다 더 있다니까 500년 사람들이. 그렇죠. 나는 청교도 신학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주일 예배를 천국의 생활을 준비하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이 그만큼 많이 했을까? 내가 생각에는 전부 지금 이 땅에서 부흥하고 이 땅에서 지금 살아남자고 부흥하자고만 했지. 우리가 지금 천국 생활 잘하려면 여기서 올바로 하자. 그렇게까지 얼마나 주장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이 책을 잘 읽어보세요. 존 오웬의 세 챕터가 있다니까. 그걸 같이 읽어보면 이해가 돼.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간단한 중간만 이야기하니까 혼동이 오는데 잘 읽어보면 정리가 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아름다운 길을 예적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서 하나님 주신 생명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